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막 긴팔도 입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기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몇 년 전에 제가 코로나로 대학원을 다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원이 이제 천안에 있는데 천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제 줌으로 수업을 듣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수업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한번 착한 일 한번 해보겠다 하고 제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오늘 같은 날씨에 참 먹기 좋은 그 감자 계란국이었는데 제가 나름 이제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이제 팥뿌리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팥뿌리랑 이제 북어 등으로 육수를 조금 깨끗하게 내고 그 다음에 예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계란도 이제 노른자만 딱 골라내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육수에 이제 팥뿌리를 탁 빼고 이제 맑은 그 육수에 감자를 먹기 좋게 썰어서 푹 익힌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 육수에다가 이제 계란을 예쁘게 풀어 넣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노란 그 영롱한 빛깔이 얼마나 먹음직스럽던지 아유 이제 가족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이 이제 간을 맞추는 거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감자와 이 계란이 얼마나 구수합니까? 그래서 이 구수한 맛을 조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간을 조금 심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밥상을 차리고 엄마와 동생을 이제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죠.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가족들이 감자 계란국을 먹고 제가 의도한 대로 아유 심심하니 구수하고 맛있네 이 말을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너무 싱겁다면서 소금을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소금 좀 주면 되는데 그때 얼마나 그게 서운했던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평소에 너무 짜고 자극적으로 먹으니까 지금 이게 맛이 못 느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아래주기 원했던 것을 누군가가 아래주지 않았을 때 그런 서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진짜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도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를 알고 나서는 그냥 소금 간도 안 하고 그냥 아유 맛있네 이러고 그냥 먹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의 의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오히려 제가 누군가의 그 의도를 알아채지 못해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할 때가 있고 또 제가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고 아유 그때 너무 미안했다라고 하는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했냐 오늘 그런 감정들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조금 더 깊게 느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특히 저는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찬양이 기억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에야디야 어부 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이거 아십니까? 예, 전혀 지금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30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힘드네요. 예. 저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그물 던지는 신용을 막 율동해가면서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율동을 따라하면서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많이 듣고 율동도 열심히 했으니 이 본문을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물고기 많이 잡는 기적이 일어났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 아저씨가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 베드로 아저씨 참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본문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을 멈추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진짜 초점을 잘못 맞춰도 잘못 맞췄구나라는 것을 좀 크게 깨달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것들을 한번 교정하는 과정을 함께 거쳐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지 좀 그것을 깊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깊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초점을 아주 잘못 맞추고 있다 했죠.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았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은 오늘 저는 처음 만났다고 옛날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기 쉽죠. 저 역시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래, 베드로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에만 쓰여진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착각을 하기 쉽지만 이 복음서의 전반을 걸친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게네사렛 그 지역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역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활동 반경이 동일하였습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내쫓는 사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성경에서는 사방에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것들이 제 추측이 아니라 이를 증명해 주는 일들 역시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0에서 42절의 내용, 이 세 절이 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고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줬고 그때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곧 베드로라고 이렇게 시몬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만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셨고 그의 장모가 곧바로 병이 나아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때에 자신의 집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신 사건을 베드로가 모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부른 그날에 있던 일입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련의 성경의 본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죠? 무엇을 생각하시죠? 저는 적어도 예전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이 그물을 던졌던 그 사건만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다.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니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것이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오히려 베드로를 잘 아시고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셨으며 때가 되어서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에 공감하십니까? 네. 반응이 너무 없으신데 공감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총 3가지라 했죠. 첫 번째 단계를 이제 통과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만남이 이 금을 던지는 사건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으로 초점이 이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초점의 전환을 이룰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초점의 전환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본문이 순종의 베드로가 아니라 믿으신 예수님, 곧 믿을 만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대체로 이 베드로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많이 이 본문들을 읽곤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낚시 계속 이 낚싯대 신경 써가지고 낚시 던지고 먹이를 그냥 이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갯지렁이 또 달고 이거 한 2시간만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밤새 그물을 던지고 물을 먹은 그 그물을 다시 건져 올리는 작업을 밤새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아유 베드로 힘들겠네. 오늘도 직장 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 있죠? 아유 힘드네 라는 감정을 이입하곤 합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또 생각합니다. 아유 밤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못 나온 그 허탈함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나라는 감정을 이입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유 힘들겠다, 아유 베드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밤새 일하고 온 이 베드로에게 배를 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야 베드로 참 마음 넓다. 어떻게 자신의 배를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난 그 후에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야, 진짜 베드로는 대인배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힘든 가운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건져 올리면 또 씻어야 되는 그 수고스러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베드로의 순종에 우리는 초점을 많이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일만 더 시키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으니 야 베드로의 순종은 정말 대단한 순종이었구나라고 그 베드로의 순종이 부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의 초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전의 초점의 전환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형태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순종이 부각되는 이러한 생각들에 대한 우리의 초점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순종, 곧 베드로의 대단함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베드로에게 더하셨고, 그 믿음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믿부신 예수님, 믿을 만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느 한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라 하는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과 이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샘 노동으로 지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단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 능력을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하여금 순종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초점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데, 그 초점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진짜 기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죠? 아까 제가 막 그물 던지는 신용하면서 물고기 많이 잡힌 것 이야기했죠?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을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두 개의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네, 마지막 초점의 전환입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점을 한번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어느 사건이 더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죄인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물고기 잘 잡고 물고기 많이 잡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사람을 취하려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죄로 얼룩져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오만하고 교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삶에 개입하시고 믿음을 심기시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만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주셨습니다.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적을 경험했고 또 매일같이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여기에 만족하며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이번 여름수련회 첫날에 그 금요일 밤에 아이들 학원 마치고 와가지고 전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또 설교문을 다시 막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했던 설교인데 얼마나 많이 갈아엎었는지 모릅니다. 한 3번은 갈아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이 진짜 기적,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모두 예수님의 기적의 증거이십니다. 그 기적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기적은 진짜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 산물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곧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자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 하나드림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이 꿈을 품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우리 하나드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